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세 가지 방법.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후에 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서두가 여리고 성 정복 전쟁인데요. 여리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가장 첫 번째에,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일 뿐만 아니라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은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곳을 정복해야만이 바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기로에 있어서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고 이 여리고 성을 정복했는지, 이 세 가지 방법, 성경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7번 성을 돌았다, 그리고 나팔을 불었다, 그리고 힘껏 외쳤다. 이 세 가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성을 돌았습니다. 7번 성을 돌았습니다. 아멘. 이 일곱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일곱, 또 거룩하다, 완전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별한 수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안식일, 바로 7일째 되는 날이다. 그리고 창세기 7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들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총 7쌍씩 데리고 들어왔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7이라고 하는 수는요, 구별되고 정결한 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6째 날까지는 하루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한꺼번에 돌게 되죠. 그래서 총 13바퀴를 돌게 되는데 그것을 통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켰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수, 구별된 수, 완전한 수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짐승을 7마리만 데리고 들어온 것도 하나님께서 이 7이라고 하는 수를 정확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육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지식이 있고 또 명예가 있고 또 세상에 어떤 지위가 있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부유하고 남들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가 라고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너무나 무모합니다.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 중에서도 이 기로의 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가장 중요한 인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옹벽으로 쌓여져 있는데 이게 10m의 높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10m의 높이에 다시 6m의 옹벽을 또 쌓아서 만든 것이 여리고성이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을 한 바퀴 돌다가 무기도 없이 한 바퀴 돌고 또 조용히 한 바퀴 돌고 그 다음날에 돌고, 아니 위에서 돌을 떨어뜨리거나 창을 던지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앞장서면서 그 앞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거든요. 그 명령을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위해서 계속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와,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이, 죄송합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이 돌다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7번째 날까지 해서 총 13바퀴를 도니까 그냥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이 산을 한번 넘으면요, 그 다음 산이 또 나타납니다. 그 다음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과 바다와 계곡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길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여호수아와 또 백성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자,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아멘. 이 나팔이라고 하는 뜻은요, 이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벨은 무엇이냐면 수양의 뿔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수양의 뿔로 나팔을 만들어서 분 겁니다. 이 나팔은 아무 때나 불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소집할 때 부는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진격을 명령하거나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에 나팔을 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희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50년 동안 배가 고파서 다른 집에 들어가서 노비가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땅을 팔아먹었다 할지라도 그 땅이나 그 노예가 된 사람이 50년 만에 해방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이 나팔을 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요벨이라고 하는 이 나팔을 분 겁니다. 불고 희년을 마지막으로 끝마친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나팔을 또 분다라는 겁니다. 이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상징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됨을 내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우리 입으로 어떻게 된다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팔을 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림으로써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됨을 인정하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움직이게끔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와 같은 일이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일에 앞장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또 그 앞에 엎드리는 이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시는 거고,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찬양할 때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해 드린다라는 것을 우리 입으로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그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서 오늘 말씀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라라고 명령하였을 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삶 가운데 찬양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여리고와 같은 굉장히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리는, 모든 문제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만든 가장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외쳤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쳤습니다. 외쳤습니다. 아멘. 이 외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루아라고 합니다. 이 루아라고 하는 뜻은 외치다, 그리고 높이 소리 높이다, 그리고 올려서 목소리를 크게 하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3장 45절 말씀 보니까 이 루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때는 어떤 루아냐면 바로 문둥병, 요즘은 나병이라고 하는데요, 나병을 이 구약 시대에는 질병이 오는 그 이유가 죄 때문에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병이 걸린 사람은 죄 때문에 나병이 걸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 레위기 13장 45절은 바로 그 나병 걸린 사람, 죄로 인해서 병이 걸린 사람이 해야 될 직무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입으로 부정하다 하고 자기 스스로가 부정된 사람을 인정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으로 사용하셨듯이 우리는 주님 앞에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한 세리와 그리고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저 세리처럼 11조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고 11조도 잘하고 근처에 회향과 박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요, 길거리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 세리처럼 저렇게 죄인이 아닌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감히 얼굴을 하늘로 향하여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며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설교 후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리 보고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 외치다에 주시는 교훈은요, 간구하는 기도 중에 회개기도라는 거예요. 회개기도. 우리는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천국 가지 못할 죄인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정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도 중에 가장 첫 번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요?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힘을 다하여 부르짖으며 나갈 때에 우리의 소원을 다하고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4장 5절 말씀에 이 외침은 굉장히 큰 외침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량했습니다. 삶이 굉장히 불량했고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음식을 가져와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제물로 드리려고 하면 그 제물을 먼저 빼앗아서 자신들이 먹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그 땅에 오기만 하면, 전쟁의 장소에 오기만 하면 구원받고 승리하고 능력이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곳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수없이 많이 죽고 법궤마저도 이 블레셋으로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바로 간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회개하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 회개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바라는 것, 회개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바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기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을 진심으로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에게는요, 영혼과 육이라고 하는 이 이분설적인 인간론적인 그러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과 육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만 그리고 생각만 교회에 와 있으면 그것이 다 해결이 되어지고 축복을 받고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물보다 부패된 게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주님의 절에 없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른 생각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 영혼을 다하고 우리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겉모습만 보고는 그 사람을 거룩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낼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간구하는 이 기도, 바로 이 외쳤다라고 하는 이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진리를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 육체와 우리 몸과 우리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돼야만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단지 13바퀴를 돈 것, 6일째까지는 한 바퀴씩만 돌다가 나중에 7째 날에 7바퀴를 돌면서 완전한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또한 나팔을 불었을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입술로 예수님의 되심을 인정하였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로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며 성전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놀랍게 이 삶 가운데, 또한 여러가지 여리고성과 같이 어려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